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저희들이 많이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런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당하고 나중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곳에서 통곡하는 것보다 아버지 지금 드려질 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있네.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문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잡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담요하겠네.
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갑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시간인지 아버지 저희 영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다 성령 안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 요시아 같은 사람 없나 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토대로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를 보면은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 존경받는 왕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죠. 바세바의 사건,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리고 또 히스기야, 많은 분들이 또 히스기야를 떠올릴 것인데 히스기야도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던 사람이지만 또 병이 나았다가 또 갑자기 마음이 교만해지고 방심한 틈에 또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죠. 실수를 했죠. 그리고 신실했던 또 여호사방도 굉장히 신실했지만 또 악인과 어울리는 그런 우를 범하였습니다. 아합왕과 어울리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여서 큰 화를 당할 뻔도 하고 그랬죠. 또 예후라는 왕은 굉장히 그 아합왕가를 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지만 그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는 않았고 마지막이 또 좋지가 않았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름 애썼던 아사 왕도 있지만 그 말년에 병이 들었을 때,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몸을 피해 있다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사람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일까지 저질렀나, 여호야다의 아들이 바른 소리를, 선지자 소리를 하자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까지 살아가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을 보면 참 슬프기도 하고 애석하기도 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은 참 남달랐구나. 네. 참 어떻게 이런 왕이 있을까? 성경이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역대급 칭찬이잖아요. 폭풍 칭찬, 요즘 말로 폭풍 칭찬. 네,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최고의 칭찬, 역대급. 네, 실제로 요시아만큼 이게 역대급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요시아는 어떻게 왕이 되었대?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8살 때 왕으로 등극해서 그냥 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한 길을 걸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유대의 그 상황이 굉장히 타락했던 그 왕들 아래에 얼마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 그 나라의 영적인 기류 가운데 세워진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신실한 길을 걸었습니다. 네. 요시아가 18년째 왕으로서 있던 그 나이에 한 8살에 왕이 됐으니까 26, 7, 그 정도 되었겠죠. 그때에 그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촉발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가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이제 성전을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하라 뭔가 지시사항을 내렸어요. 근데 성전 보수를 하도록 그 명을 내린 그 명을 받고 제사장 힐기야에게 갔는데 제사장 그 힐기야가 그 사반에게 내가 성전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소 하면서 율법책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반이 그 왕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하면서 근데 힐기야가 이런 책을 주더이다 하면서 그것을 왕 앞에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왕하 22장 11절에 보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 소리를 듣자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뭡니까? 네,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네, 그들이 하던 유다가 하던 그 행동이에요. 옷을 찢는 것,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오랫동안 그 율법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성전 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네, 백성들이 오랫동안 율법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버린 채 살고 있었다는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잊은 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왕조차도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백성이 방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네. 선지자들의 그 서술 같은 책망들이 있죠. 물론 구약의 선지자서를 보면은 그렇죠. 그런 그 당대에 정말 그 타락상은 그런 가운데 세워진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요시아가 정말 가슴을 찢는 심령으로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통회했다는 것입니다.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를 어찌할꼬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도 잘못 섬겨오고 있었구나. 애통하는 그 회개의 불이 요시아의 심령에 임한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가증한 죄를 고발하는 네. 그 율법 책을 그 요시아가 들으면서 그 가슴을 찢는 심령으로 정말 자신의 옷을 찢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요시아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19절을 보면요, 그가요 그냥 막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심령으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녹아내려서 통곡했다고. 통곡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모습이에요. 통곡하는 모습. 근데 통회가 아니라 그냥 뭐 그 울고 나서 그냥 아무 일 없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 통회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될까? 요시아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뭐였냐면 여선지자 홀다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람을 보내서 물어오게 합니다.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경배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공명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시아의 회개를 들으셨다고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는 재앙에 빠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시아는 그 재앙을 보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시아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 민족의 죄악이 너무나도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그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한계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떤 위기가 오면은 본능적으로 믿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죠.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또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 회개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찾아오는 그런 방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틈을 타고 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했으면 괜찮아. 내 신앙은 이 정도 했으면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지금 깨어있지 못하는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며 깨어있잖아 하는 그런 자만심이,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낫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과연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면 그 회개 이후에 겸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시아를 보면요, 요시아는 단지 그냥 회개하고 끝낸 것이 아니었어요. 회개하는 신용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지가 굳은 행동으로 나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재앙은 정해진 노릇이고 자신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자기 민족이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백성들이 그 율법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고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받아내는 그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가져와서 이제 버리는데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상,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정말 진흙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그런 우상들, 그 우상들을 이제 불사르는 거예요. 하늘 이룬 성신을 위한 모든 그릇들을 막 불사르는 거예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웠던 그 산당들을 헐어버리는 것이에요. 산당, 이게 보면은 신실했던 아사 왕도 여호사밧 왕도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 보면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22장 4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이후로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 세워진 시돈, 모압, 암몬, 우성을 제거하는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요시아 때에 비로소 그 우상들이 제거가 되었고, 또 여로보암 때 세워져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베델을 세운 산당도 계속해서 제거되지 않았다가 요시아 때 제거가 된 것이에요. 우상이라는 우상, 산당이라는 산당 다 제거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려는 그 열정, 그 마음의 불이 요시아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도 신실하긴 했는데, 여호사밧도 신실하긴 했는데 왜 그들은 하지 못했을까요? 산당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께 아무리 신실하다 해도 자신이 정한 그 한계에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 선까지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거기서 그냥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요시아는 달랐던 것입니다. 훌다를 통해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왕하 22장 19절인데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는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요시아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말씀 앞에 완전히 자아가 내려지고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다는 것이, 말씀 앞에 그 심령이 깨어졌다라는 그 다른 표현입니다. 부드러워졌다는 것이요. 이렇게 통회한 후에 그의 마음이 좁아내졌다면 그의 마음이 다시 굳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다른 왕들도 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해서 개혁을 해냈습니다. 다른 왕들도 이까지는 했는데 나도 이 정도만 개혁하자, 이런 타협이 없었어요. 말씀 앞에 심령이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침없이 일어나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행사도 어느 왕 때보다 역대급으로 6월절 행사를 치렀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바뀌는 동안 정말 가장 중요한 그 6월절 행사를 요시아 때처럼 지킨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는 타협 없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시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반대 세력이 있던 말던 오직 율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의 마음, 그 마음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대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그 심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우상들이 유다에 존재를 했습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그동안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묵은 채증을 확 뚫어주는 그런 시원함을 주는 존재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자를 찾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디 요시아 같은 사람이 없는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또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어두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계획한 일을 이루고자 한다, 그렇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렵니까? 요시아 왕은 이렇게 개혁을 행하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얘기를 보면은 그 개혁이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요시아 때 끝나버려요. 그 다음 때도 잊지 못합니다.
그 다음 때에 일어난 왕들도 악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네. 일찍 죽고 전쟁에 나갔다가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이런 모든 개혁을 허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그 므낫세 왕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때 작정되었고 요시야 아들들은 또 겸비하지 않아서 그 결심을 절대 바꾸지 못했어요.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아들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도 떨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개혁했던 것을 다 허무는 그런 악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것이 막 수포로 돌아가는 그 다음 세대 몇 대로 가지 못하고 그냥 바로 요시야 때 개혁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어차피 나라는 망하고 그 다음에 개혁 온데간데 없이 다 무너지고 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셨을까? 참 너무 부질없어 보이지 않은가? 인간적으로 그냥 뭐 수박 겉핥기로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이 제목을 읽으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의 개혁이 헛되지 않은 이유를 좀 알 것 같았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네. 그 몇 대를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에 의해서 완전히 주권이 유린당해요. 자기 스스로 왕을 뭐 세울 수도 없어. 바로가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왕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로가 힘이 약해지니까, 애굽이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또 세력을 장악하고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새로운 유대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인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너무나 그 참혹한 현실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요시야가 개혁했던,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던, 그때 기뻤던 그때의 그날의 감격이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에 새겨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요시야의 개혁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그것을 선포하고 했겠지만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을 그냥 듣는 것과 그들이 개혁의 현장에 직접 있었던 것과 그 감격이 다르겠죠. 와닿는 것이 다르겠죠. 그 개혁에 참여해 본 사람, 그 개혁을 맛본 사람,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 어떻게 같겠습니까? 네. 요시야는 이 일에 헌신된 사람이었고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었다 믿습니다. 자신의 시대에 정말 무엇을 개선하고 뭐 자신의 이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유업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또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영적인 거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심령에 떨어졌던 불이요 꺼졌습니까? 또 다음 사람을 낳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낳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네.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교회의 타락상이 상상을 초월해요. 물론 언론이 더 그런 것들을 부각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심어주고 또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을 흐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볼 때에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해요. 하나님을 정말 만홀히 여기는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었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고 세상도 손가락질하는 그 일들을 교회가 하고요. 신학도 막 무너뜨리죠. 말씀 토대로 일어난 신학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자가 높아진
신학들, 자유주의 신학들, 뭐 퀴어 신학들, 네.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버린 이 교회의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가증한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이런 정말 어둠의, 영적인 어둠의 이런 이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외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합니다. 네, 우리도 그래서 한다고 기도하고 모여서 하죠. 그런데 정말 얼마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진정한 기도를 드렸나요? 마음을 찢고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하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위기다, 문제다,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 만큼의 정말 절절한 통회와 작업은 얼마나 일어나는지 정말 소수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어디 요시야 같은 사람 없나? 하나님은 이 암울한 이 영적인 환경을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디 요시야 같은 사람 없나? 하나님은 찾고 또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계시죠.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안 믿는 사람들 다 알아요. 요즘. 세상은 또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기독교의 위신을 다 깎아먹었어. 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요, 표현이 거칠고 좀 스타일이 좀 그렇긴 하셔도요, 그분의 심령 속에 그 임한 불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실 일어서신 겁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스타일을 좀 고치시면 좋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 불은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나는 저렇게까지 못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좀 뒷짐지고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만 나는 해야지. 라는 그런 타협,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빛과 어둠을 쫙 가르시고 양과 염소를 쫙 가르시는 그런 시대. 전에는 중간 시대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때가 이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세상이 주인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게끔 선택을 요구받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런 장면이 있죠. 에스겔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 올려가지고 환상을 막 보게 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우상들을 막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6명이 나타나가지고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먹그릇을 차고 있는, 서기관이 차는 먹그릇을 차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 이마에 표를 하는 역할. 이마에 표를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마에 이 표가 있는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 네. 그것이 비단 구약에서 끝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좀 어려우니까 교회를 위해서 좀 적당히 기도하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는 애통이 있는
아니, 정말 그래서 우리 이마에 주님께서 표를 쳐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든 아니면 배교하고 돌아서든 이 마지막 때는 더 선명하게 정말 갈라질 것이에요.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여러분 적당이란 말을 마음속에서 지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디 요시야 같은 사람 없나?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계시지만 우리의 응답은요, 내가 요시야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불을 주십시오. 요시야의 마음에 임한 그 불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가 매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런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는 거대한 도전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요, 점점 더 가까이 와 있죠. 언제가 될지 저도 모르지만 가까워 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대에 요시야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증을 하게 되어서 아버지 단식하고 애통하며 엎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를 빌고자 하는 아버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시대 아버지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요시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얼마나 강박하고 단단한지 아버지 얼마나 많은 세상 것들이 가득 들어차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떨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아버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아버지의 주님 앞에 아버지의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고 아버지 전심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가증하게 아버지 단식하지 않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 가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강팍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달식하며 하나님 아버지에 통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아버지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달식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통하며 아버지 마음을 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난국을 아버지 전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섬길 때 아버지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결해져야 된다는 그 사실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라 내게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투명하게 드러나고 아버지 어떤 죄악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걸림이 없도록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시야 같은 심령이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아버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를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드러내고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님의 도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렇게 한 마리고 연합고 연합이 원하는 하나마리 마리가 나밖에 안 되는 미안한 사람밖에 안 되는 연합고 연합이 사람을 연합 아버지 연합이 하나마리 연합할 사람을 이렇게 안 되는 미카라마리 연합 하나마리 깜바라마리 연합할 사람이 연합할 사람을 카라마리 연합이 연합하라마리 카라마리 하나마리 연합이 연합할 사람이 연합할 사람이 깜바라마리 카라마리 카라마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님 소멸하는 그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른 자는 헛간한 그 버리고 주 가시는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명백해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로 이 백성 이름 비소서. 주는 주의 있으면 되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어린 양 자네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어린 양 자르니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있으면 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늘 저희 앞에 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찢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처럼 저희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들도
아버지 또한 생기게 하시고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지껏 받은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아버지 저희들 작은 정성 모았습니다. 드려진 손길과 아버지 구원해 주신 손길마다 아버지 만배로 복 주셔서 늘 나눠주고 베푸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가정의 직장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